예배와 설교는 달라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소비하면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서 깨닫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오늘은 묻다 믿다 하다의 저자이신 이음습교회 손성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네. 예배를 보잖아요. 뭐 네네. 아침 예배를 보든 오후 예배를 네네. 보든 꼭 일요일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네. 주일 성수라는 네네. 개념인 네네. 건데 일요일 날 주일 성수를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지옥을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예배를 드린 날과 장소는 조금 변형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합의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드려진 것, 내가 몸이 가서 네. 드려지는 게 예배의 의미다.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면 예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되게 커져요. 그래서 막 삶의 예배라는 말도 나오고 네네. 결국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네. 그분과의 어떤 소통하는 자리,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들이 드러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뽑아내가지고 형식화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라는 개념인 것이죠. 구독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네. 벌써 구독자분이. 구독자분이 사연을 네. 보내주셔서 아 그래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네네네. 이제 주일 성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네네네. 건데 이분이 교회 안에서 정죄를 당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왜 정죄를 받으셨대요? 유통업계에서 일을 하고 하다 계셔서 보니까. 주일을 잘 네. 지키지 못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약간 뒷말이 나와서 힘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죄 문화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죄 문화는 당연히 문제죠. 근데 왜 정죄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통업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유통업계가 어느 회사인지 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분이 그걸 다 알고 가셨는지 네. 모르고 갔는데 배치를 받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네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다 알고 가셨으면 이미 주의를 지키는 부분이 본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임에 대해서 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집중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우선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우선은 잘못한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배라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그래서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이고 공동체적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취준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준생이다 보니까 네. 요새 자꾸 조급해지면서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처럼 저도 이제 선택지들 중에서 가야겠죠.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서 가야 될 텐데 주일 성수를 못하면 그 직업을 내가 포기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토익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번 빠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엄청 정기적으로 길게 계속 못 다녀야 가게 되니까. 되는데 우리 어른 세대는 의지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다 받아줬어요. 그런 시대였고 경제가 계속해서 커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취준생은 분명히 맥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주일을 성수한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먼저 주일 성수가 왜 의미가 있는 건데에 대해서부터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설명 이전에 그게 나한테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먼저 와닿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체화가 돼 있는 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정해서 가겠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든 안 갈 거예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자기 합리화를 해서라도 안 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 질문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에서 지냈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제가 다니던 한국 교회의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혼자 막 성경 본문 찾아 읽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그러니까 그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함께 모여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도 있었으니까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좀 보완하면서 병행해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그렇게 할수 코로나 없을까? 때문만은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꼭 몸이 가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는 툴이 생겼고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게 가속화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이게 생각을 해요. 큰 흐름이긴 흐름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네네. 조금 고민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와 설교는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소비하면 되는 거고 내가 거기에서 깨닫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라 아니면 그냥 말씀이란 컨텐츠를 내가 받은 거 거기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죠. 모이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삶의 예배 제대로 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꽤 많네요. 네, 솔직히. 삶의 예배가 되는데 모이는 예배 또 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모이는 예배가 안 되면서 삶의 예배가 되는 사람은 좀 많이 못 근데 봤어요. 삶의 예배라는 게 네. 정확히 뜻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그것도 두루뭉술한 거예요. 도대체 삶의 예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해요. 행동으로 뭔가 크리스천적인 걸 뭐 그런 보여준다, 것들을 의미하는 이런 것 개념이. 같은데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선 어쨌든 주일 성수를 하고자 원하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로 그게 잘 안 이루어지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상처를 받거나 약간 정죄를 받거나 그렇다면 사실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가끔은 때로는 자기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확인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거 먼저 가장 우선되는 질문은 주일을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선제적 답변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how to에 대해서 조금 보다 더 면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질책하지 마시고 옆에서 좀 대화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네. 그러면서 조금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어떤 공동체와 교회 문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묻다 믿다 하다의 저자이신 이음습교회 손성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댓글에 달아주셔서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